제가 예전에 이 희년함께의 전신이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줄여서 성토모 이렇게 했는데 거기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신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는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뵙고 신부님 여차 해서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거기는 원래 그런 데인데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맨날 머리만 쓰고 글이나 쓰고 그런 것만 하는데 그거 절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오. 이건 영적 전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부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때 껍벅 죽을 때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 그 기도회가 몇 년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상당히 오래 기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진원이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나간 메시지, 우리한테서 나간 생각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하는, 저는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거칠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했나요? 10년 좀 넘었나요? 그러고는 제가 완전히 번아웃 돼서 여기는 진짜로 내가 다시 돌아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손을 떼고 2009년 정도에 제가 이 사역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집회라는 데를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만에 처음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때 기도회 할 때의 그 느낌, 그런 느낌을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느꼈습니다. 찬양팀이라고 하면 전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저는 찬양 집회라 그러면 좀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음악적으로 잘한다는 의미일 텐데 그 이상의 찬양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동안 먹고 있었던 이 잘못된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이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정진하시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 오는 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여기 모여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나라가 움직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일을 앞으로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대학의 교수고 지식인이고 이러니까 머리를 쓰는 스타일인데요. 우리 집 사람은 좀 저하고 달라요. 우리 집 사람은 좀 성령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내가 잘못했다. 제 아내를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네 하고 방금 아까 제가 사진도 찍어서 우리 집 사람한테 보내면서 야 같이 올 걸 그랬다 이랬더니 아쉽다고 그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뭐 칭찬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 이거 말 자체도 딱딱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무슨 경제학 교수가 와가지고 쩐다니까 이야 이게 뭐 오늘 뭐 진짜 재미없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나는 만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혹시 걱정되는 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럴 때는 입을 막아주시고 또 해야 될 말 못하고 가면 안 되니까 그건 또 기억나게 하셔서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나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뭔가 여기도 이제 좀 기독교적인 활동인데요. 뭔가 기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런가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요상한 질문을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정체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한다고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 뭐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다, 뭐 프랑스 시민이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나도 소중히 여겨야지. 그리고 그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게 어떤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다른 나라의 법을 지켜놓고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안 되죠. 가짜든지 자기도 착각하고 있든지 그럴 겁니다.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걸 남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간 뭐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거나 까먹거나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까먹어버리면 이럴 수 있어요.
입만 열면 주님, 주님 합니다. 뭐 어디 머리 받쳐도 주여 이러고 입에 줄을 달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맨날 입을 열면 성경을 말하고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 나라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선전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미숙한 그리스도인이거나 뭔가 일시적으로 잘못 빠진 그리스도인이거나 뭐 그 중에 하나겠지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국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저 높은 어딘가는 모르지만 모처에 있는 곳. 그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몽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극단적으로 영화식, 스피리추얼라이즈 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 벗어나 있나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영향을 받아서 문득 그 요상한 애매몽롱한 그런 나라를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 대한민국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짜로 좋은 곳이니까 진짜로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이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노래도 부르고 생각하지. 책도 읽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많은 종교적 행위 중요한 것 중에서 저기 밑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곁다리로 그냥 하나 갖다 붙여놓은 거는 아닌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그럼 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냥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냥 정의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남에게 침범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질서가 정착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무슨 나라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있던 곳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방식이 달라졌어요. 질서가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정의와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실현됐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안 그렇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평등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날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까 봐 가슴 졸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재료가 없어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곳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좀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요. 정치거든요.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뭐라 그럴까요? 관행이라고 할까요? 교회 오면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다고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정치 얘기를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토론하고 마음껏 그죠? 서로 생각을 모아서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걸러지고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질서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낸다면 그 발견해낸 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정치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 와서 앞에 인사하는 건 가만히 놔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정치인데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토론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서로 생각을 모아놓지 않고는 가장 이상한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럴 거예요. 시간 정해서 정치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라. 생각이 다르면 좀 어떠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훌륭하지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의 반열에 일반 세속 정치인을 한번 올려놓으십니까?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하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하고 누가 훌륭합니까? 당연히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분도 있어야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결함이 많은 분이었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년에 쓰신 일기에는 이런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찬미, 백세 건강.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태평양에 끌려가서 돌 매달고 이제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그분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실한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한테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더니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서 중단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나서 대통령까지 하고, 대통령 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노무현 대통령 세상을 떠났을 때 우는 거 보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연관되는 건데, 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교회 출석하시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궁극의 목적입니까? 아까 이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찬양 집회가 궁극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어디 불러놨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지금. 아까 같은 집회, 교회의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던 사람들이 상처 입고 여기저기 터지고 마음 상하고 지쳐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야, 너도 터졌지? 나도 터졌다.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걸 토로하고 찬양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궁극의 종착점이 아니고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싸우고 또 돌아오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우리 길 가던 나그네가 주막에 가서 그죠? 쉼을 얻고 다시 가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로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그러면 자꾸 거기서 또 싸우게 하지 마세요. 거기서 싸우면 안 돼요. 거기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축제하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나가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교인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세요. 쟤 또 나가면 또 싸워야 돼. 우리 다 같은 처지야. 그래서 처지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나가서 저 어려운 삶을 또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야, 나도 죽겠다,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잘 싸우고 다음 주에 와서 너 만날게. 그렇게 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또 뭡니까? 정말 신나는 축제가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는 이퀄 예배니까 와서 예배 잘 드리라.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라. 예? 왜 그런 명백한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교회를 종착점으로 만듭니까?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편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세력을 키우는 걸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 편 숫자를 늘리고 자기 편 물자를 늘리고 예? 세력을 과시하고 이런 걸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키우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짓인 거예요. 뭐가 그거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 큰 거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정의롭고 평등하고 또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를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이 타락한 세상 질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예배당 안에서 근엄하게 자 어느 놈이 예배 안 드려? 어느 놈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이렇게 예배를 못 받아가지고 막 안달이 난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 늦나 안 늦나 자나 안 자나 무슨 예배를 그따위로 드려? 이게 이런 분입니까? 희년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예배당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시장터, 장터의 하나님이요, 아파트 단지 안의 하나님이요, 또는 뭐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안의 하나님이요, 국회 안의 하나님이요, 공장 안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의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저한테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이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맞다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거부해야지요. 그게 성숙한 분별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뭔가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여러분 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하고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조에 휩쓰이면 안 됩니다. 휩쓸리면. 쉬운 것 같죠? 세상에는 좋은 게 많아요. 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권력, 이건 진짜 권력은 정말 진짜로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막 권력에 취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남의 존중을 받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명예, 더 심하게는 종교적인 추앙. 이 목사님들은 사실은 위태스러운 데 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수만 명 되는 사람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안 넘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종교적 추앙,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고요, 날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풍조에 젖지 마라, 사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이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추구하지 말라는 게 그걸 좋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그거를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접 지금 여기 계시지만 돈이 눈앞에 탁 왔어요.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눈앞에 왔어요. 거부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KBS TV에 예를 들면 무슨 아주 뭐 유명한 토론에 나갔어요. 그럼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집사님 제가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보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걸 가지고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에 나가서 너 무슨 얘기 했냐 이거요. 네? 텔레비에 나가서 너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 나가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텔레비 나가서 유명해졌다. 이거는 저도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추앙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내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걸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인식은 공백입니다. 공백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지요. 비워놓고 있으면 이상한 게 들어갑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더 비워놓고 있으면 그런 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제일 많이 유포되는 곳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도 다 못해요. 제가 어디 가서 들었더니 교수님 아주 좀 굉장한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뭐요? 그랬더니 이희호 여사가 재혼했다는데요. 그래서 기가 차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정말 신뢰하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데 재혼을 하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기독교인들, 특히 직분이 높은 분들이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해야 돼요. 탐구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한때는 성경만 알면 된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기본이고요. 경제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요. 역사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요. 신문도 봐야 되고요. 좋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올바로 가지기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해놓고는 성경이 그랬어.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 내가 카톡에서 봤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좀 진지하게 살아가려면 일반 책 말고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된다. 기독교 서적만 읽었던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거는 편식입니다.
경제학 책을 읽으라니까 에휴, 경제학 책을 어떻게 아주 쉽게 써놓은 책들 있어요. 좋은 책들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찾아서 읽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탐구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유명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맹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제일 유명한 지식인이 그 유시민 씨 아닙니까? 유시민은 제 대학 동기라서 예를 들었습니다. 함부로 얘기해도 되거든요. 유시민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폼 잡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때 한 90년대인가요? 이름 얘기 안 해요. 전국에 그 성경 공부 모임 해서 막 수천 명씩 모아놓고 가르친 분 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녹음 테이프, 설교 테이프가요.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 요새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강요를 해요. 그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에 지금 설교한다고 있고 설교도 뭐 해봤고 하지만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가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자랑하지만 이 부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있는 교회. 근데 진짜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교 좋다고 해가지고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 지금 온전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가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 근처 그 하양이라는 곳인데요. 그 마을에 제 살던 아파트에 조그마한 정말 작은 교회, 시골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할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갈 곳이 없어서 갔어요. 정말로 못해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나보다 몰라?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마을 공동체를 다 보살피고 있어요. 이분하고 사모님이 마을 그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요. 다 케어하고 있고요. 그럼 마을을 품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설교가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예전 대신부님은 교회의 교자가 한자로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귈 교자를 써야 맞다. 설교는 은혜롭게 하면서 수많은 교인을 오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모르고 따라갔어요. 이래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목사가 말하면 다 따라가라. 누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러죠.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요. 이 발언권을 독점하면 약간 맛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가 뭘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온갖 세상 일에 다 참견해요.
잘 몰라요. 경험도 안 해놓고는 온갖 세상 일에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들은 발언을 줄여야 될 때입니다. 그냥 성경에 충실한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탐구를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경우가 태극기 집회 아닙니까? 요새 저 태극기 집회 갔더니 이건 뭐 여서로 하나님이래요.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거기는 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얘기. 거기 뭐 극단적인 인물 다 교회 집사고 장로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거기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나 이제 아마 이 정도 되면 건전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뒤떨어지지 않아요. 훨씬,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인식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한 이 사회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좀 양심적이고 의롭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분들은 천국에 안 가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자기가 파악한 그 가치,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안 해! 이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엄청 놀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시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툭 만나버려요? 이거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저는 알아요. 왜 아냐? 내가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박근혜 대통령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랬어요. 탄핵 걸려 있을 때 하나님 탄핵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그게 제 한 사람의 방 안에서 하는 기도가 통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비슷한 류의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또 특히나 외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하고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분들.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돼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딱 중단해 보세요. 완전히 난장판 될 겁니다. 이 나라.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 있어요? 트럼프는 김정은도 또 미사일 또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한반도가 정말 평화로운 지역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 청와대 안에 주사파를 몰아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 기도했으니까 오케이, 나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 있습니다. 그 기도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기도를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뭐 요즘 토지 공개념이 어떻고 여기 예배 갔더니 이상하게 토지 보유세가 어떻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건 나하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실 수 있어요. 나처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자꾸 대천덕 신부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그분한테 누가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답이 물 한 바가지를 뜰 힘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이 혹시 학교의 선생님이면 학생들한테 야, 장래 소망이 뭐냐? 이러면 예, 건물주요. 간물주요. 이러면 그럴 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어?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망한다. 나라 망하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우리 집 애가 아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물주가 좋은 것 같아요. 평생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이래서 야, 임마, 그러면 나라가 망해.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어떻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한테 전도한 두 분. 근데 사회인식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새 우리 집 사람은 계속 진짜 뉴스를 보냅니다. 그 사람한테. 야, 정신 차려라. 진짜 뉴스를 보내요. 이제 저한테 전도한 분은 지금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번 오면 한 몇 시간을 붙들고 또 생각을 바꾸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여러분하고 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사회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열심히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 하나씩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여러분 개인의 언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뭔가 가슴 속에 뭐가 차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메일로 무슨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고도원이라는 분 있죠. 그러면 나도 저런 걸 보내면 누가 읽어줄까?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블로그를 하면 읽겠지. 블로그를 만들었더니 하루에 10명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없나 했더니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야, 이거다. 이거 내가 찾던 거다 해서 제가 한 6, 7년 전부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요. 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글을 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SNS를 통해서 여러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이 투표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시위를 한다? 그 은혜롭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시위할 일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행이 있고, 이건 도저히 건전한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있으면 시위에 참가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아까 태극기 집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시위가 벌어질 때는 좀 조롱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가서 그냥 노골적으로 조롱하면 얻어 터지니까 소심하게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야, 저 사람들 웃긴다, 그지? 뭐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예? 그렇게 소심하게 조롱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지금 표정이 이상하다. 이렇게 조롱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인터넷에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투표 잘하고 하다 안 되면 벽 보고 욕이라도 하라.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건 농담인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기운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보면 에이 나쁜 놈의 자식들 하고 방출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기운이 모여서 또 해결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할 일이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면 그다음부터 자꾸 이렇게 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꾸 큰 일을 하게 되고요. 아, 이거 시시해. 태극기 집회를 보고도 근데 소심하게 조롱하고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또 좀 더 큰 일을 하라 그러고, 또 좀 더 큰 일을 하라 그러고, 또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저기 떠 있는 데가요, 저 PPT가 저는 저기지만, 이게 슬라이드가 66장짜리입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도 공부를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회에 제가 혹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주제를 이쪽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로 대충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할 일을 하시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일종의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갖 공격에 노출됩니다. 이 토지정의 사역을 할 경우에도 거기 오는 공격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게 공격이라는 게 와가지고 어디 돌멩이로 푹 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막 신경 쓰이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보호의 방패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중상 입고요, 나가 떨어지고요, 나중에 가면 맛이 이상해지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여러분 보시기에 주변에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가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저 사람의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은 막아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할 때는 이 TV 토론에 이렇게 나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대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제 그때 성토모에 이 영빨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갔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들어있고 천사가 제 뒤에서 쫙 서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림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아까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모처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어디 잘못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탐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형식, 익숙한 문화라고 다 옳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